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절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며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으로요.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도록 할게요. 그 13장 3절에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가르침을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 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분은 혹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신학적인 명제나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예화를 들든지 쉽게 말해서 하면서 간단한 명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쉽고 명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11절의 말씀과 조금 위배가 되죠. 11절을 쭉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뭐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요? 천국은 비밀이래요.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씨 뿌리는 비유 4개를 들었어요. 이게 뭐 어렵나요? 여러분 교회 다 다녀보셨고 또 심지어 안 다니셨던 분들도 씨 뿌리는 비유나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인문학이나 철학에도 다 있는 얘기들이니까 되게 쉬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걸 천국의 비유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제 비밀이라고? 근데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1절에 다시 보시면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허락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디도미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디도미 많이 들어보셨죠? 예. 구하는 자,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넘겨주시는 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단어를 이제 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겨짐의 내용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을 이제 허락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12절에 말하고 있는데 12절도 좀 본문을 보시면 좀 뭐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디도미, 하나님의 넘겨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 허락, 디도미가 없잖아요. 없는 자는 뭐래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없는 자는 없는 거지. 없는 자에게 있는 게 있으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죠. 이해되셔요? 이 말 자체가 충돌하는 거예요. 결혼한 총각.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거. 그러면 없는 하나님의 디도미가 없는 자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디도미, 넘겨줌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회.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럴 때 세월을 아끼라가 선용하라. 선용하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활용하라. 그 뜻이에요. 시간 관리 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넘겨주심을 있을 터인데 그 은혜로 그것을 받으라.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기회마저.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전할 때요. 소위 말해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을 한번 전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거나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빼앗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서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 혹은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이고 상징인데,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씨를 받는 분은 누구예요? 인간. 요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씨를 뿌리셔요. 그럼 씨를 뿌리면 뭐예요? 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죠? 씨가 자라서 뭐예요? 열매 맺고, 그러면 열매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곳간에, 창고에 저장하는 거죠. 그게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하늘에 그 씨를 뿌리신대요. 근데 그 씨를 받는 땅, 그래서 성경에서 땅,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나봐. 더워.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이게 여성 명사래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다 여성 의미가 있대요. 하늘은 남성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런 예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제가 그림을,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여자가 이렇게 있죠. 그림 잘 보이세요? 이게 누구예요? 여자일. 우리 집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데. 두 번째 종류는 여자이예요. 첫 번째 이 종류의 여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쁘게 머리를 손질해요. 예쁘게. 옷도 이제 비싼 거 입어요. 신발도 이제 프라다 같은 고급 거 신고. 그분은 감옥에 가 있죠. 손은 이제 그 구찌 비싼 건가요? 아는 게 제가 없어서. 가방 비싼 거 들고. 그리고 또 얼굴도 예쁘게 또 이제 수정도 하죠. 그 의사님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자의 그 존재의 가치를 이제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여자, 한 여자의 일생. 여기는 어떤 여자냐면은 남자를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아이를 낳아요. 1명, 2명, 3명, 4명, 5명 막 낳아요. 이렇게 낳았어요. 이 두 여자의 일생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가 행복해요? 여기요? 여기가 행복해요? 아이 셋 낳은 우리 사모님은 누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이 여자는 이제 자기의 존재의 자아를 확장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의 일생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여자의 그 외모와 외향을 치장해 주는 거, 치장이라 그럴게요. 해주는 분이고, 한 분은 누구예요? 이 여자한테 뭘 줘요? 씨를 줘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 잘 기도해서 머리 예쁘게 해주세요. 얼굴도 예쁘게 해주세요. 가방도 좋은 거 주세요. 예요? 하나님의 씨를 봐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복음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배워요?
요거를 배워요. 치장 예쁘게 해가지고 성공한 여자 1, 2, 3, 4. 근데 그건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가,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를 예쁘게 치장해 주기 위해서 머리도 해주고 가방도 주고 꽃도 주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요게 나를 죽인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 요것만 딱 머리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 그러면 우리 여자 자매가 아이 한 셋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매가 아니에요. 조폭이 돼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 씨를 이제 건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곡된 기독교나 그 사상은 그 하나님께 좋은 거를 잘 받아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는 쪽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여자가 더 행복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더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럼 그 질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산 여자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항상 들어요? 여기 있는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여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가요? 맞아요? 왜 신발은 프라다를 신어야지 성공한 여자예요? 왜 얼굴은 예뻐야지 예쁜 여자예요? 그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정말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에요. 심리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여자나 다 마찬가지, 외부에 의해서 움직여진 어떤 권력, 힘에 의해서 행동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요. 천천히 한번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 있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땅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 뿌리는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헬라어로 스페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단어장을 보니까 씨를 뿌리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씨를 뿌리다, 어떤 사상을 퍼뜨리다, 요런 뜻으로 이제 씨 뿌리다가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씨, 식물의 씨, 사람의 자손, 신의 씨,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대요. 이 헬라어 스페이로가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 제라라는 단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라. 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와 사역을 알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저장한다. 됐죠? 그럼 성경은 그 이야기 하겠네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우리는 그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으로서의 여자는 어떻게 돼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게 성도의 죽음, 자기 깨어짐, 목배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 목이 베어져야 된다, 욕망이 해체돼야 된다, 선악 욕망이 죽어야,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자꾸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러면 돈 벌면 안 되는 건가? 혹은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이렇게 금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요. 네?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혼론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깨어짐, 자기 죽음, 그런
금욕적인 거, 율법적인 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 나는 땅이구나. 땅은 스스로 생명을 낼 수가 없구나. 밖에서 씨가 들어와야 되구나. 근데 그 씨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씨의 주인이 내는구나. 그치만 그 씨의 열매가 나고 열매가 나와서 그 씨의 주인이 거두어 가면 나는 없는 거구나. 껍데기구나. 이게 성도의 자기 죽음이에요, 원래요. 난 남는 게 뭐야? 말하자면 그런 표현일 수 있겠는데 그게 죽음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씨바지이구나. 좀 안 좋은 얘기 좀 들을 수 있는데 하늘의 씨를 받는 존재구나. 그거를 알아가는 거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여자의 삶을 살라고 하죠. 너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있어서 예쁘게 치장하고 이렇게 얼굴도 바꾸고 좋은 가방도 갖고 다니고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나중에 다 후회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씨를 뿌리고 씨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저장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뽑아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출애굽 사건은 출애굽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뽑아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이라는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뽑혀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가나안의 열매를 내야 돼요. 언약의 열매.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언약의 열매는 안 맺고 애굽에서 냈던 그 열매를 또 내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월절이고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유월절 이후에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그게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예요. 오순절날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게 오순절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넣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열매를 뽑은 다음에 어디다 해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곡간, 창고에 집어넣는 것. 그게 수장절. 그 다음 뭐가 와요? 겨울.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씨가 자라고, 가을에 그 씨를 거두어 창고에 들인 다음에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사계절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수장절 언약 그 씨 열매를 거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날이고, 오순절은 그렇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고, 장막절은 그렇게 열매를 거둔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곡간에 저장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보이시죠?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10의 하나 열 계명,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건네준 그것인 걸 알면 내가 사랑을 담은 거잖아요. 사랑이 됐고 그걸 온전한 11조 양식이라 그러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창고, 하나님의 집에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옛날 그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 화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곡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곡식 10의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율법이 사랑을 건네준 그 씨지
그걸 알면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지 않고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걸로 준다고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개인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 그 시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환경도 바뀌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20년은 아니나 이런 회의가 들죠. 고민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씨가 던져진 거죠. 말하자면 그 말씀을 진리의 말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없음이고 먼지이고 이 세상이 껍데기라는 걸 자각하게 되죠. 그쵸?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광야를 겪게 되고 그 광야에서 애굽의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땅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럼 씨는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서 내야 할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로 들어오면 율법을 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그 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짜 열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쉽게 말해 노예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아들이 내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합니다. 그 열매를 자유,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 아들이 내는 열매가 뭐냐? 자유와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고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씨의 열매는 뭐라고요? 자유와 안식에서 말이에요. 말.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말만 번지르게 하면 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량 아무튼 그거 갚는다고 하잖아요. 왜곡된 말을 버리고 내용으로 있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사셔요? 어떤 말이 속에 있어요. 그 씨가 뭘 상징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림은 못 그렸지만 그 씨잖아요. 씨가 뭘 상징하죠? 결국 씨는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유추를 하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는 뭐예요? 영이고 그거는 또 문자고 그건 또 글이고 그건 또 우리의 속이고 그럼 이제 그 말이 시다 그렇게 이제 한번 정해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못 내는 거예요. 아들이 내야 할 그 자유의 열매, 안식하게 하는 그 말의 열매를 못 내고 애굽 종살이 했었을 때 그 열매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이유는 뭘 이렇게 뽑으려고 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뭘 뽑으려고 한 거라고요. 근데 그 뽑으려고 한 거를 애굽 종 노예에서 생각했던 방식으로 또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니까 진리가 내는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 즉 여전히 율법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율법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지요. 네. 교회라는 그 존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역교회 다니고 예배 예전에 참여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백날에도 쓸데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애굽이라는 율법의 세상에서 이렇게 나온 존재를 교회라고 해요. 근데 교회는 본성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애굽이에요? 애굽이라서 반드시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뒤에 고무줄이 달려있어요. 달려서 맨날 땡기는 거예요. 뒤에서. 어디가? 애굽이. 이건 아니지. 여기에서 나와야지. 어린 양의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이게 뒤에 달려있어요.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존재가 됐는데 또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진 분. 나는 완전히 진리가 됐다. 그런 분 계셔요? 그냥 이제 표현상 거듭났다, 중생했다, 진리가 됐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하는 거지. 우리는 그 긴장 속에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회가 원시 기독교 공동체라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지요? 원래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뿅! 야, 너 교회 돼! 그랬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애굽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절기? 아까 했잖아요. 오순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때부터 비로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얘기 지금 논할 필요 없어요?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원래 어디에 있었죠? 원래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 제가 강의 많이 했었어요. 철학적으로는 어디요? 그리스 헬레니즘. 정치적으로는 로마. 이 유전자를 가지고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기에 오셨잖아요. 여기 온 것 중에 여러분의 배경이 다 달라요. 순복음 같은 교회에서 율법적인 가르침 안에 살았던 분도 계시고,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런 진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혹은 그냥 여자친구 때문에 억지로 온 분도 계시고,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 유전자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일로 왔는데 이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이 유대교적 배경, 이게 율법 종교잖아요.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이게 서운한 거예요. 옛날에 율법, 할례, 요걸 안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발이 와가지고
너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애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그러냐. 이 나쁜 놈하고 막 지랄지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본능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무슨 복음이요?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분은 이단 뭐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율법 그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뭐 이단적 교설. 바울이 정말 죽자고 몸 바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를 세웠다. 물론 바울이 세운 건 아니지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역하려고 떠났는데 떠나니까 다시 또 어디로 도망가요?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열받아가지고 이것들 뭐 하는 거라고 막 가가지고 계속 막 싸우고 욕하고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인사도 없어요. 거의 눈알 뒤집어져가지고 니네 내가 그러고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데 막 하면서 싸우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거냐면 말씀, 진리, 교제, 나눔을 통해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 뒤를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진리를 알고 말씀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거기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성도님들 지체들 나누면서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 얘기를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가나안이라는 언약의 땅으로 심기어져 있는 존재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구약으로 가면 이제 제라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요. 이 제라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3장과 4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이 불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 풀을 창조하셨다. OX.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창조하신 거는 바다라는 물에서 땅을 끄집어낸 거예요. 원래 물뿐이 없었잖아요. 물에서 땅을 끄집어낸 거예요. 반대로 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묻이 물과 구분돼서 드러난 거예요.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제약의 바다에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 땅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풀을 창조한 게 아니라 땅에게 야 땅 너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씨 맺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창조한 게 아니에요. 풀 있어라 나무 있어라 그 아니라 땅에게 씨 있는 풀 나무 열매를 내라. 느끼는 거 없으세요? 네. 땅으로서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땅이지.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노. 에게
여자잖아. 너가 할 일은 뭐냐면 씨를 가진 그 나무, 그 열매를 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요? 아담과 하와. 6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를 줬었는데 뭘로 줬어요? 뭘로 줬어요? 나무 먹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좀 똑바로 봐야 돼요 사실은. 나무 드세요? 칡뿌리. 그 주식은 안 되잖아요. 나무 못 먹지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나무를 먹었나?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양식, 먹을거리. 먹을거리를 뭘로 줬냐? 씨를 가진 나무, 풀, 채소.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본문이요. 씨를 가진 나무잖아요.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씨가 나오잖아요. 씨. 나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씨. 역사 속에서 나무에서 씨가 나온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약의 나무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한테 뭘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영, 씨를 건네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네, 말씀, 그게 씨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씨, 그거 먹고 살라라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거를 먹을거리로 주신 거예요. 여기 주셨다도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디돔이에요. 디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요한 복음인가 19장의 표현에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그 영혼이 푸뉴마, 영 떠나가다가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떠나가요? 떠나가다가 디도미로 되어 있어요. 넘겨지다.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의 그 머리가 삭제돼서 어디로?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래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율법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가 언약의 나무에서 낸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붙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라는 개인,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의 먹을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인데 이것이 그들의 먹을거리이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교회의 양식으로서의 누구요? 예수님 자신의 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먹을거리로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 말 밥통, 말 밥그릇, 짐승이 먹는 밥그릇으로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거 먹는 그 존재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 짓 하는 거예요. 그 이성 없는 짐승 그래요. 그 이성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 없는 짐승.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인간을 모두 여자라 그랬죠. 땅이라 그랬죠. 땅이에요. 그냥 땅. 이게 땅인데 그래도 육체만 있단 말이에요. 육체만요. 영 있어요? 없어요? 푸뉴마로서 루아흐로서의 그 영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거 2000년의 교회 역사의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육과 영을 창조했다 그러면 영 언제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난자에 있었을까 정자에 있었을까 그 영은? 잉태될 때?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창조설 해가지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영을 이렇게 만들어, 영이 다 이렇게 있어요. 루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 육체가 아직 없죠. 근데 역사 속에 육체가 만들어지죠. 인간을 통해서 창조될 때 영을 보내는 거예요. 루터 개신교 신학이 이거예요. 오류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내가 고민하는 건, 모든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이 없어요. 말이 없잖아요. 말. 씨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없는데 영을 받지 않으면 그냥 육체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영을 받아요. 남편 만나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합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그 영을 건네주기 위해 오신 양식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7절 보셔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 양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양식이 뭐예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잔데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다. 그래 그거 먹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신부로 생명 나는 여자로 살아라.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왔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는 욕망이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욕망이 삭제당하고 있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본능을 거역하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라가 사용된 부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제라예요. 제라인데 이거 후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씨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래서 선악과 먹어 율법 아래에서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게 뭐예요? 씨. 자손을 기다린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 이야기가 다 어떤 이야기냐면 씨를 주실 걸 언약하시고 그 씨를 받고 씨를 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3장 15절에 언약 준다, 씨 준다 약속했으니까 그 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온 씨가 누구예요? 가인. 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언약인가? 기다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 얘기는 다 뭐예요? 씨를 주시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네 후손 제라를 주겠다. 이삭, 야곱, 요셉 다 씨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했던 거 다말은 그 씨를 못 받았잖아요. 그 과부의 원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씨를 받은 거죠. 바세바, 사라, 룻 다 그 얘기예요. 씨를 받고 씨를 낼 수 없는 불임의 여인 한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 씨를 받은 거예요. 애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언약 받은 거예요. 예수 받은 거예요. 영 받은 거고 말씀 받은 거고. 예.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냐? 어떻게 구원받냐? 천국이 되냐? 영생을 얻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자리에서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뭐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의 머리의 삭제, 자기 깨어짐 이런 얘기를 율법, 윤리, 도덕이 아니라 내가 여자구나. 여자가 살 길은
예쁘게 치장하고 예쁜 옷 입고 명품 가방 들고 나 예쁘다 자랑할 게 아니라 여자가 살 길은 뭐예요? 나에게 씨를 건네줄 그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자존심에 요게 이제 누가 내 눈에 찰 그 남자가 있겠어요? 농담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래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나를 자꾸 치장하고 예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선악 욕망으로, 교만함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가치로 다 그러고 살잖아요. 바벨탑 쌓으면서 난 내 힘으로 생명 낼 수 있다. 내가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하면은 내 의의를 개발하고 내 율법을 개발하고 내 도덕을 개발하고 그러면은 좋은 세상,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 만들 수 있다. 다 그러잖아요. 거짓말. 그럴 수 없어요. 점점점 세상은 힘들어지고 어두워져요. 본능상, 메커니즘 자체상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여자네? 그럼 내가 살 길은 뭐지? 밖에서 생명 들어오는 거네? 내가 땅이네? 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걸 자각한다고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서 그 생명 낳고 계속 낳고 살다가 뭐만 남아요? 껍데기. 내 생명 어디로 가요? 그 자손에게, 그 언약에게, 그 말에게. 그래서 내가 그 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육체는, 여자는 껍데기만 남고, 그래서 자매들이 진짜 결혼하고 애 낳으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갱년기 되면 짜증내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니 때문에 이러고 고생했다. 아신 분은 무슨 얘기야 그러는데, 그게 자연 법칙 속에 있는 거예요. 애 낳고 남편 돌보고 애 키우면서 사는데 나중에 이제 갱년기 오면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뭐지? 내가 이걸로 산 건가? 그래서 인간의 결국은 그 허무함과 껍데기임의 인정, 그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뱀의 머리예요. 뱀의 자리. 욕망 품고 살아가는 인간의 삶. 그러면 우리가 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인간이 뱀처럼 산다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선악 구조와 선악 욕망으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뱀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선악 구조로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가 돼요? 가인은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요. 아벨 나오기 전에 반드시 가인이 나와야 돼요. 가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살해했지요. 가인 누구라고요?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예요. 아벨은 누구예요? 그런 나에게 맞아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셋. 성경을 보니까요, 가인과 아벨에는 제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셋에게만 제라, 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씨를 주시려면요, 우리의 옛자로서의 가인이 아벨 그 예수를 죽어서 그 예수가 부활한 그 영으로 거듭나는 거, 그게 셋이 의미하는 거예요. 네, 가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아벨을 죽여야 셋이라는 언약의 씨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셋으로 완성이 됩니다. 4페이지 맨 위에요. 읽어볼게요.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 가인 쫓겨났죠? 아벨 죽었죠? 셋이 된 거예요. 그게 제라, 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지냐면 아벨이 죽어야지만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내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살해한 자로 폭로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나로 상징되는 가인이 쫓겨나 새롭게 태어난 셋. 그럼 셋은 어떤 인식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내가 됐습니다. 그게 자기 부정의 말이라고요. 이게 되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말을, 어떤 진리를 흘려야 되는지 아시겠냐고요. 근데 다 예수가 죽은 이유는 나를 예쁘게 치장하려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너 지금 치장이 안 됐다. 열심히 기도해봐. 헌신해봐. 노력해봐. 이거 어디에서 했어? 저기서 했다. 그게 아니라 그 씨를 받아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아서 낳으면 낳을수록 여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제가 꼭 자매 애 낳는 데는 꼭 가요. 애 낳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애 낳고 죽어 있는 그 자매. 거의 이제 죽어 있어요. 그 설교 100편보다 그 진리 한번 경험하는 게 더 은혜가 되죠. 그래서 다시는 애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까먹어요. 까먹어가지고 또 나요. 또 속지. 그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단순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예수의 씨로 말미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진짜라니까요. 그 변화가 옛날 율법주의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 아이 생명 낳는 그 자아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내 생명은 내 자식에게 인계되는구나.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아나는구나. 나는 이 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구나. 나는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거를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엄마가 확인하잖아요. 여자가요. 그러는 거지요. 원래는요. 근데 대부분 안 그러는 거지만 원래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와 해방과 안식으로서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행복하고 싶으세요? 광팍해. 행복하고 싶으세요? 내가 비결을 내가 돈은 안 받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말씀 나누었는데 내 마음 있죠. 내 마음을 이해하는 타자랑 있을 때, 이웃과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이심전심, 내 마음이 이 사람 마음인 사람 있잖아요. 그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과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내 마음 이해해요?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도 이해 못하죠? 내 남편도. 이건 어떻게 잠만 자, 이거는 옆에서. 난 고민 속에 있는데. 아무도 이해 못.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년이 되면 될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해요? 길을 막아요, 이렇게. 그래서 완고해져요. 노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완고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니까. 근데 이거는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병적으로도 보면은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현병, 정신분열증은 그게 과도하게 심해져서 병적 증상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 먹고 상담소 가서 상담사에게 얘기 막 해요.
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돈 안 받고 안 들어줘요.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10만 원에 1시간씩. 돈 내고 얘기를 들어주는 게 상담하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얘기를 잘 들어주면 마음의 그 답답함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 마음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걸 친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건 나의 이 마음, 진리와 관련해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마음으로 소통하고 나누고 교제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답답해요. 어제는 이제 그 아래 전주 갔다가 목포 갔다가 왔는데, 목포에 한 자매 설교 들으시겠지만 어떤 선생을 통해서 복음 교사를 통해서 진리를 배웠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기존 교회 목사들은 잘못된 말을 확신범, 사기꾼이 아니라요. 확신범이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도 못 다니겠어요, 이제. 나는 힘들어. 근데 그 진리는 자꾸 나를 공격해.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못 해요. 고립되어 있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립되어 있는 그 정서, 그 말을 풀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면 반드시 말로 나와요. 근데 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데 자기 중심의 그 얘기, 진리라고 하면서도 넌 아직 진리가 안 됐지? 이거 들어 먹어야 돼?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얘기는 다 달라요. 자기가 이해했던 틀, 자기가 바라봤던 그 틀.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거지만 제 설교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이해해서 이건 아니지. 이 세상은 율법이네. 난 여자구나. 난 땅이네. 그럼 난 어떻게 하지? 그런 자각이 일어나셨잖아요. 또 교회의 공동체는 뭐 하는 집단이어야 되냐면 말을 듣고 나누고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말 들어주는. 내 말과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로 우리가 나를 보고 그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는 그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돈이나 환경과 건강은 제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복음과 진리와 관련해서 이 지향점과 이 노력으로 자신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듣고 배웠는데 내 안에 말이 있는데 답답해. 그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한테 설교하고 나에게 말해야죠.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제 원래 저는 소그룹에 대해서 워낙 좋은 경험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제 설교 듣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한 사람과 얘기해도 행복해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지. 오히려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요거를 되게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마인드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설교 원고하고 준비한 것들을 전하는 거지만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제가 살아요. 이해되셔요? 여러분이 개척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처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2013년 5월달에 카페에는 하나도 안 되고 아메리카노는 하나도 안 나가고 앉아서 뭐 하겠어요 제가요. 성경 연구하는 거 미친듯이 공부했죠 진짜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신학할 생각을 할 분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2번 죽을 뻔했고 신대에 1번 죽을 뻔했고 그 공부했는데 말이 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연결된 자매 한두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내내 그 감옥 같은 카페에서 감옥이었거든요.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면 갇혀고 그러는데 답답해. 내가 교회가 될까? 이거 이렇게 살면 될까? 이건 안 될까? 막 그런 고민을 해요. 거의 정신병자처럼. 그렇죠? 거기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신앙의 선배들 책 보면서 자매 1명, 2명 와서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경험된 진리, 나누어지는 진리. 그래서 그걸로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그 개척의 그 현장에는. 그렇게 또 인터넷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고 또 그거 봐가지고 이 목사님 어떤 것으로 또 연결돼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말씀으로 흘러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거라고요. 저는 이제 그 목사라는 개척을 한 목사로서 기술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신자로서 그 존재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행복한 게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춤추고 술 마시고 좋아요? 재미없지 않나요? 점점점 재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나만 그러나? 재미있나요? 아닌데? 물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즐겁게 해요. 있으면 즐겁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재미가 없구나. 그 재미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재미 없어지면 안 가면 되고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하나 이 세상에 대해 삭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다 진도를 좀 나가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되어 그게 복음이고 그 속에서 내가 죽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서 하나의 씨로 죽으셔야지만 많은 열매가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 낸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교회가 부흥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더 헌신하고 헌금 더 열심히 내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찬양도 해주시고 이게 반주도 하고 복 받을지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행복한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의 씨로 내 안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문의 좋은 땅은 뭐예요? 나쁜 땅,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는 뭐가 문제예요? 씨가 그 속에서 안 죽었어요. 못 죽었어요. 근데 좋은 땅은 그 속에서 죽어서 30배 라메드, 60배 사메크, 100배 코프. 옛날에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에서 얘기했어요. 한 1년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훈련되어지고 기경되어져서 100이라는 완성으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식 먹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곰과 누구죠?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천지신명께서 누구지? 당군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신께서 환웅이 사람 되고 싶대잖아요. 걔네들이요. 사람 되서 뭐 하려고 이게 힘든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 되려니까 방법이 있다. 마늘과 쑥 쓴 거 요걸 며칠 동안 100일이에요. 이 복음이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증거된 것 같아요. 진짜요. 그게 변개된 게 아닐까. 그거 먹고 100일 동안 그거 먹고 견딘 곰인가요? 곰은 예쁜 여자. 여자네. 당군의 신분 있잖아요. 그러네. 진짜, 놀랍네. 우리 얘기예요. 당군 신화 보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자가 돼서 당군의 씨를 받아서 아이 낳는 게 아니야. 낳은 게 당군이죠. 헷갈려서 지금 그러는데 그 당군 씨를 낳잖아요. 그게 예수고. 세계 들어서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다는 얘기하고 저 온 땅 그냥 가봤는데 목사가 이상하다 막 당군 얘기하고 막 저 이단이나 그러지 않아요.
저 건전한 교리 갖고 있어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가 죽는 땅.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길가, 돌짝밭, 가시, 이게 길가, 진리 바깥, 돌. 그 다음에 가시, 엉겅퀴는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그것이 그 생명 낳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근데 좋은 밭땅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죽은 거라고요. 예수가 시로 우리들 안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 그 말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아이 많이 낳고 생명 많이 낳는 것 때문에 아이 낳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예. 우리 집사람도 머리카락이 지금보다 더 많았었는데 애기 하나 넣으면 머리카락 이만큼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몸매도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죠. 나는 죽어가고 내 생명이 아이에게 전수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 준이야, 네가 그거 먹고 산 거야? 그렇게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자손들이. 읽고 마칠게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예수가 죽은 그 인생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 예수는 나를 심판하는 나의 대적 사탄 뱀이 되고요. 죽으면 내가 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에서 열매 내는 땅은 좋은 땅이 열매 내는 땅은 좋은 땅뿐이 없습니다. 좋은 땅이란 예수가 죽어 많은 열매 맺는 땅이고, 나쁜 땅은 여전히 예수가 율법으로 내 밖에 있는 그 예수 나를 심판하는 주권자가 돼요.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예수님 재림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천군천사 몰고 오실 때 있잖아요. 그 그림인데 제가 예수고 뒤에 천군천사가 있잖아요. 드디어 예수까지 됐네 제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그럼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어디 계셔야 돼요? 예수 뒤에 있어야 돼요. 그 세상을 심판하러 같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를 좀 참고 견디세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쓸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마음 착해야 되는데. 좀 원통하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거니까요.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외롭고 지치시더라도, 이 진리 붙잡고, 그 생명 담고, 그 말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